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나는 희귀종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려도 몇 년 동안 거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3, 4년이라는 시간을 끈기와 인내로 정성껏 돌봐야지 사진처럼 이렇게 겨우 3cm 정도 자랄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씨를 뿌린 지 5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꼼짝도 않았던 대나무가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의 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느새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소 대나무의 성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4년이라는 기간,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뻗어가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차곡차곡 모으며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도 대나무는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마디는 대나무가 든든히 서고 더 높이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소 대나무의 성장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올 때 놀랍게 성장하는 순간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은 각 시기마다의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를 잘 매듭지어야 더 단단히 성장하게 됩니다.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참 인고의 시간과 같이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이 시간을 견디고 난 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잘 성장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마디를 잘 매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더 높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잘 매듭짓고 새롭게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사해로 들어가는 긴 강입니다.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 때 그 강의 깊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기에는 물이 말라 강 바닥이 거의 보이는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우기가 되면 3m에서 4m 정도의 깊이를 만들곤 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시점은 봄이었습니다. 레바논 맞은편 산맥에 그 눈들이 녹아내려서 강의 수면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며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랬기에 잦은 홍수가 나기도 했고 그 범람한 물로 인해서 강바닥이 움푹움푹 패여 있는 곳도 많았죠. 한마디로 그 시기는 강을 건너기가 참 쉽지 않았던 순간,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쉽지 않은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함께 건너야 할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성과 노약자를 모두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광야의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을 것이고 다시 태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앞서서 나아가는 이들은 고려해야 할 영역들과 그 고충들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건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드렸듯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니었지만 수심이 불어날 때는 상당한 깊이가 있는 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이 거는 시기에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수심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 상황,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요단강의 수심이 가장 불어나 있을 때 굳이 지금 건너야 하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었을까요?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장정들만 건넌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건너가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약자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건너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엄청난 고민이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었을까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분명히 그랬지 못했을 수도 있죠. 제사장들조차도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한다라는 생각에 앞이 깜깜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돌덩이를 등에 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렇죠.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꽁트를 하나 만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끼리 같이 회의를 하는 대화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 시기를 늦춰주신다면, 강물이 조금만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가 건너간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데 지금 건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에 불순종하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테죠.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은 치열했을 테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결단하고 제사장들은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여.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의 물이 근원에서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라버린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참 평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식을 뛰어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그 장애물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요단강, 그 요단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언제나 의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죠.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없는 벽과 같은 현실,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으로도 많죠. 삶과 신앙의 괴리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과 신앙의 괴리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망설였고 의심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확언을 듣고 싶었던 기드온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역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했었죠. 믿음을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요소, 그 불안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만 비로소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미래의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다양한 방법들로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는 방식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관계의 안정성으로, 심지어는 점을 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들로 미래의 불안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상황이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눈앞에 닥쳐오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요단강 앞에서의 상황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심과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나?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죠. 나의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 답답함으로 밤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모든 이들이 겪는 삶의 현실이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도 오버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불안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먼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앞에 함께 유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아진 그 강의 수면과 빠른 유속, 그 유속으로 인해서 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분명히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그 강 앞에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을 바라보며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벽 앞에 서 계신지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자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출애굽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방식, 완고한 자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난 자아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힘을 빼려고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의심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의심마저도 끌어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마저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가는 것이죠.
틸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믿음은 참여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듯 말합니다. 삶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을 끌어안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참여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너무 관념적이고 내면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존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자양분으로 현실의 불안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근원적인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믿음과 의심의 그 갈등 사이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또 무너지는 자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믿음의 걸음은 혼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믿음의 길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건너지 못할 것만 같은 그 강 앞에 함께 섰던 것이죠. 분명 한 개개인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자고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함께 붙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죠. 이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역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고,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었죠. 우리의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가 언제나 조화롭게 성장해야 합니다. 현 시대는 강한 개인주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시대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교제도 없이 그냥 예배만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한번 와야 된 모임은 다시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굳이 내 삶이 바쁜데 함께 모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공동체가 없는 개인의 신앙은 뿌리 깊지 않은 나무처럼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공동체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인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쓸려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과 숲 모임을 통해 함께 신앙적인 공동체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새해부터라도 다시 봉사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그 강을 건넜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동체의 리더들이 앞서 걸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먼저 앞서 걸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강 바닥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건너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아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연약한 이들을 부축했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들은 많은 짐들을 들쳐매고 건너갔겠죠. 그렇게 함께 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었고, 그 길은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온전해졌던 것이 아닐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보고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였죠. 마주한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선택을 할 것인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공동체적인 선택의 기로에 함께 놓이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요단강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꼬이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르죠. 그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맞닥뜨린 현실을 직면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임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이기에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를 어떻게 매듭짓냐에 따라서 내년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요? 대나무가 성장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 이유는 마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주할 시간 속에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욱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의 물이 근원에서부터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